할렐루야, 복음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여호와를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호와를 앙망하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를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퀴즈를 드립니다. 맞추는 분은 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그는 미국에서 1964년 1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현재 57살이죠. 그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중국 담당 영업이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어느 날 히말라야로 휴가를 떠나게 되었고 네팔 오지의 학생 수가 약 450명 되는 작은 학교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학교 교장인 디네시 슈레스타에게 책을 가지고 재방문해 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는 약속을 지켰고 약 3,000권의 책을 모아 1999년 네팔을 재방문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이 기뻐하며 외친 함성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련 없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직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비영리 조직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NPO로 자라난 RTR, Room to Read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아쉽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네요. 퀴즈의 상은 다음 주에 퀴즈 때 2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의 이름은 존 우드입니다. 위키피디아에는 액티비스트 활동가로 분류된 사람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선망의 직업이고 꿈의 직장이라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두게 하였을까요? 가난한 학생들에게 마음껏 책을 읽게 하려고 맞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은 무엇일까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이루려는 사람이 되면 제일 먼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려면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마르게 하여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의 압제를 벗어나 젖과 흙이 흐르는 약속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이 아직 가나안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 지켜야 할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순종하여 입을 넓게 열면 시편 81편 16절에 또 내가 기름진 물을 너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희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에 기록된 바와 같이 기름진 밀과 꿀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심판이죠. 여호와를 듣고 따르는 사람은 축복이 따르므로 우리 입을 넓게 열어 하나님께서 채우시게 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입을 참새처럼 조금 벌리고 하마가 먹는 큰 먹이를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은 헬로윈 데이 선데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트릭 오어 트릿 같은 놀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놀이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놀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물며 단순한 놀이가 하는 꿈을 꾼다면 더욱 그래야 하죠. 성도 여러분,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존 우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존 우드는 입을 넓게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가난한 나라의 수많은 학생들에게 책을 읽게 돕는 19,800개나 되는 이상의 그 많은 도서관을 지었고 1,400만 명의 아이들에게 2,600만 권의 책을 공급하였고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Room to Read라는 NPO에 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므로 책을 많이 사서 집에 많은 책이 있습니다. 책 욕심 때문에 돌아가신 사람들의 책도 집에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 책 중에서 내 취향이 아닌 책들은 버렸습니다. 물론 쓰레기통에 버린 것은 아닙니다. 미국 교회 현관에도 한밤중에 살짝 갖다 놓고 도서관에도 기증도 많이 했지만 도서관에서 싸게 파는 책이 있으면 또 사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내가 죽으면 아내가 이 책들을 버리면서 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후에는 남에게 주는 쪽에 더 힘쓰기로 했는데 이번에 존 우드 이야기를 알게 된 후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가 가진 책을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저가게 하든지 혹은 빌려가게 할 수 있던 메일박스 같은 형태의 스몰 북박스를 집으로 들어오는 엔트란스 게이트 옆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소소한 것 같지만 존 우드가 하고 있는 Room to Read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일을 하십시다. 그런데 사람들은 존 우드만을 주목하지만 성도가 같이 주목해야 할 것은 존 우드를 변화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존 우드에게 책을 가지고 다시 그 학교를 방문해달라고 부탁한 그 학교 교장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 모두 남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네시 슈레스타 교장은 존 우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두게 한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 Room to Read NPO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장도 훌륭한 일인데 이는 또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디네시 슈레스타를 네팔 오지에 있는 학교 교장이 되게끔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한편에 미국에 살던 존 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갈 만한 학력을 쌓게 하시고 그 회사에 중국 영업 담당 이사로 보내고 많은 휴가 장소 중에서 히말라야 산을 굳이 택하게 하고 그 휴가 중에도 작은 학교까지 방문하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 교장이 책 몇 권 없는 학교 도서관을 볼 때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여러 가지로 수고했을 건 분명하지만 그의 무거운 짐은 오랫동안 덜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랫동안 기도한 응답으로 존 우드가 자신도 모르게 그 학교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이 교장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사람, 즉 존 우드를 변화시키는 또 한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달리던 길을 멈추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대로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가야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로 가려고 했는데 샌디에고로 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즉시 길을 돌이켜 가야 합니다. 늦을수록 더 멀어지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 것인가를, 즉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할 때 우리를 교장으로도 쓰시고 존 우드처럼도 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실제적인 것은 세 번째로 크고 담대한 생각을 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꾸는 건 웬만한 성도라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왜 그런 꿈을 이루는 사람은 적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꿈을 이루려면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만일 우리 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왜 제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이유를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에게 부모처럼 좋은 것을, 때로는 부모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생각하였다면 즉시 실천에 옮기세요. 실천 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만일 당신이 다른 현실적인 요소를 늘 먼저 생각한다면 당신의 꿈에 대한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존 우드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돕고자 당신의 삶 일부를 조종하길 원한다면 내가 진심으로 조언하지만 너무 오래 뜸들이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뛰어들으세요. 그것이 정말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이면 가서 하고 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각만 하지 말고 뛰어드십시오. 단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절한 꿈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꿈을 우리가 본 다음에는 할 일은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연다는 것은 꿈을 크게 담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이룰까 늘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늘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생각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자가 되어 좋은 집에 살고 1년 내내 세계에 일주하는 꿈이 있습니까? 멋있는 꿈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꿈은 함께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아시죠?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꿈을 꾸십시오. 다음 주 헬로윈데이 선데이에 실컷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많은 과자들을 챙겨야겠다는 것은 결코 성도가 꾸어야 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꿈은 아닙니다. 이 다음에 혹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소년, 소녀가 있습니까?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할 대통령이 되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 미국 역사상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 대통령은 누구였나 확인하고 그의 인물 전기를 확인하시고 읽으십시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마다 여호와를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는 축복을 깨달아 그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 늘 여호와의 뜻을 생각하고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6절 여호와를 듣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복음충만교회 서재영 목사였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